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25절로) (39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루셨습니다. 우리 눈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어제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하다가 보자기랑 저 뒤에 성탄 트리 포인세티아도 사봤습니다. 이런 그 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탄을 이용해서 뭔가 장사를 하려고 번쩍번쩍 하는데 교회에는 의외로 조용한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외국에 가도 외국인들이 빨리빨리 이런 말을 알고 있듯이 정말 성질이 급하죠. 저도 급하고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급합니다.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문화가 몇 가지 있는데 카드 결제할 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는 건 되게 빨리 대충 해갖고 주세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화장실에 보리를 보면서 양치하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타면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문화라 합니다. 자판기 안에 컵을 잡고 음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것도 외국인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3분 컵라면도 익기 전에 그냥 후루구루 먹고 뱃속에 들어가면 있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로 성질이 급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문화적인 부분과 어떤 발전하는 부분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또 빠르게 대처하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점으로도 작용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강절이라는 건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주님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먼저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다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 뭐 또 군에 간 아들을 기다리든
뭐 누구를 기다리든 며느리를 기다리든 무언가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림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은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기쁨이 큰 법이죠. 군대에 있다가 저도 17사에서 근무했는데 제대할 때 사단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제대를 하면 그 기간 일주일 기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을 때 전역증을 딱 받아놓으면 그날 하루만큼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30개월 했었거든요. 지금 요즘 친구들은 18개월 하던데,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여전히 그 시간은 길은 거예요. 무지. 그래서 그만큼 기다렸다가 얻어지는 기쁨은 기다린 만큼 그 배가가 되죠. 오늘 아이들이 성탄이 되면 선물을 기다립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충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 값어치를 모르면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이죠. 예전에 왕자와 거지란 그런 외국 아이들 동화가 있어요. 똑같은 둘이 쌍둥이가 하나는 왕자로 있고 하나는 거리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거지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둘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서로가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지는 왕궁에 들어오고 왕자는 거리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옥새가 있어요. 옥새, 왕이 뜬 도장이. 나중에 그 거지가 왕자 노릇을 하면서 그 옥새로 그 거지는 뭐를 하냐면 호두를 까는 데 사용해요. 호두까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에게 그 옥새라는 것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도장을 빵 찍으면 그건 거의 법이죠. 법. 그랬던 것지만 그 값어치를 모르면 그냥 먹는 거에 사용한다는 거야. 나중에 그 왕자와 희비가 엇갈리면서 물어보죠. 도대체 옥새를 뭘 했냐? 호두 까는데 사용했다. 호두 까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값어치는 우리가 믿음이 더해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주 앞에 다가가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그만큼 그의 값어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뭘 자꾸 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최고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내 생명을 주었는데 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요나의 표적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자꾸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밖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했고, 그 정결 예식의 날은 남자 아기를 낳은 지 4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에 산모를 정결하게 하고 또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40일째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날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고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구세주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 말고 두 사람에게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두 사람 모두가 성경에서 본문 외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쳐가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이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기다림을 기다렸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둘 다 오랜 인고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분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이 두 노인은 인내와 간절함은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한 절기에 꼭 한번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기다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겠죠. 하지만 어떤 분 말로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강아지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잘합니다. 얼마만큼 떨어져도 꼬리치면서 문 앞에서 벌써 알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도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오면 막 달려오고 뭐 이런인데 지금은 뭐 어떤 때는 자기 방에 내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가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진짜로 주님이 빨리 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오시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다림이라는 건 준비가 있고 또 기다림에는 그에 대한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위로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탄압과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 역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뜻이며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1대1로 얼굴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런 사모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있어진다면 기다리는 자는 먼저 꾸미고 또 먼저 가 있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다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자는 마땅히 그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그가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앞 소절에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에서 시몬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한국과 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움직이 동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그걸 붙잡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외적의 압박과 착취하에서 신음하는 민족을 생각할 때 그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기어코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진정 기다림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사탄에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면 그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기다리지 않는 삶은 좌우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가난과 질병과 또 그 고통 중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시몬과 안나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려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5년도 교회표를 공예배 회복과 가정예배의 정착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더 나아가 새벽 기도회, 개인의 기도회를 우리는 지키려고 애쓰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예배를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약속이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지죠.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을 쏟고 개인의 일에 그리고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만큼이나 주의 일에도 열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그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품어왔던 또 희망이 무너져서 깨어져 절망하고 있는 분은 있습니까? 안나와 시몬은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태껏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은 희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과 여건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주를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곳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을 마음속으로 강하게 입으로 외쳐도 좋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도 아멘 하면서 그 순종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2000년 전 12제자와 그 시대의 성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 한 번만이라도 손을 붙잡아 봤으면 또 한번 뽀뽀해 봤으면 뭐 이런 것처럼 자꾸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가고 싶고 근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으니 이제 결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가까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시몬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생활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특히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다른 것은 그가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고 그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임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 안에서의 교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이 모임의 장소에 와야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예배를 드린 것은 그 모임에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맨날 저 우지 아프리카에 있고 저 미국 끝에 있고 저 캐나다 끝에 있다고 만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영상통화한다고 만족하시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할걸요. 만나야지요. 붙잡아 보고 싶고 내 앞에 앉혀놓고 싶고 눈을 마주치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그의 손을 잡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드리는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수시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즐겨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말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중심으로 또 맡겨주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어디서든 어느 때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결정과 판단을 의뢰하는 삶,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삶의 예배, 그것이 가정 예배의 정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단추가 가정에서 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시되는 것이 가정 예배의 정착입니다. 가정을 예배지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개척하는 정신으로 아직 불모지인, 아직도 믿음이 시험에 들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녀들과 또 믿음이 여린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그 자리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 실현되기를 여러분이 가정의 예배자로 개척자로 여러분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다녀오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의 예수님을 보고 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보여주시 성전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하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교회를 찾으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힘드시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구석구석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 소리 지르며 또 어려운 것들을 말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길 원합니다. 한나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교회를 통한 거룩한 공예배와 사역과 봉사를 즐겨 참여하고 기도를 힘쓴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사역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대강절 기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이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늙은 두 어르신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데 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오시면 맞이하리라 생각하며 그들은 수동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은 역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 능동적인 것, 역동적인 것이, 그런 것이 약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지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두 사람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형이 아니라, 기다림이란 단어의 모양은 수동형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의 기다림은 능동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 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에 가능합니다. 매 순간 집에서도 누가 오실지 모르니까 정리하고 사는 사람과 있는가 하면은 누가 온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치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듯이 항상 우리가 누가 올 것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옷매무시와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집에 가면 발로 이렇게 쳐치고 들어가야 할 집도 제가 봤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살지? 아이들을 차량 운행하다 봤더니 띵동 애들이 안 와서 문을 열었더니 집이 발을 디딜 곳이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세요, 이거와 그냥 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온갖 오물들,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있어서 잠깐만요 주님,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게 되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계속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위에 계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나침판처럼, 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때로는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이런지라도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 감동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은 현재를 어떻게 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를 소멸치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사는 부부도 쳐다보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등 뒤로 싹 뒤돌아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고, 어떠한 감동을 주시더라도 내가 즉시 순종하겠노라 하는 그런 능동적인 준비 자세가,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꺼리낌이 없이 주님과의, 그것은 바로 거룩함,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시몬과 안나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고, 안나는 84년 동안의 미망인으로 살면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매 시간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거룩한 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고 또 질병들을 위해 꾸짖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안나에게 또 시므온에게 말했듯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려고 애썼던 의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순종하려고 평생을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자나 또 이름이 날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런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타락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자신의 삶을 올곧게 지켜낸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비록 소수이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그루터기를 재건교단이라고 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그 믿음의 선배들만큼 올곧지는 못했지만 그 총칼 앞에 죽음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은 분명히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한국이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그루터기 역할을 했던 믿음의 후배들답게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에 의해 이 역사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신중하게 취하는,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이런 뜻입니다. 시므온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 행동했습니다.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악함을 경계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삶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27절과 38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마침입니다. 마침.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요나도 대표적인 것이죠. 요나가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의 삶에 우연이 아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마침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옳은 일, 옳은 길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또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마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는 날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시몬과 안나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끈질기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다림 끝에 시몬과 안나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아마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시몬과 안나에게는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 나타나는 표현은 불평과 불만과 과거와 이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반의 어떤 제과점인가 음식을 만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짜증과 그런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 만든 것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먹는 사람이 가정이 평안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내가 만들어서 보낸 이 제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그 선물 속에 축복을 심어서 보내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위로자 되시고 또 평화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맛보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시몬과 안나에게 있었던 또 다른 변화는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여기 어디 영등포 광장에 전도하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봤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어깨띠를 확신하지 못했는데 한 5명인가 4-5명이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 이것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시므온이 찬송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 본문 38절에 보면 안나 역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재건 남술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은 시몬과 같이 경건한 성도,
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모든 여성 성도들은 안나와 같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이를 통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마다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으며, 그리고 밖으로는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우리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강절 4주 기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간입니다. 앞으로도 2주가 더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4번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곳에서 주를 만난다 하였사오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방에 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